본문은 하만의 계획을 알게 된 모르드게와 유다의 백성들의 반응과 그리고 에스더의 결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을 12월 13일에 진멸하라는 왕의 조서가 수산성과 그리고 각 성에 전하여지자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의 대성 통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500년 전 있었던 사울 왕과 아말렉 왕 아각과의 전쟁을 연상케 합니다. 사울의 후손인 모르드게와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전 사울 왕은 20만의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다면, 즉 사울이 더 힘을 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였다면, 지금은 반대로 권세와 부를 가진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배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주장하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사울 때에도 그리고 지금 모르드게 당시에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사울 때와 다른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뿌리고 통곡한다는 것은 재앙에 대한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것인 동시에 스스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간절한 요청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도 히스기야 왕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며 통곡하였습니다.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신다는 그 예언을 듣자마자 그들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통곡하였습니다. 즉 본문에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은 이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과 어려움, 또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도 알립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당시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30일이 지났으며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갔다가 누구든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왕후였던 와스디는 왕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그 부름에 불순종하여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것 역시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 역시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을 몰라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 혼자 살겠다고 이 요청을 거절한다면 그녀 역시 유다인이기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마치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르드게를 뭘 인정하고 조카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아주 나쁜 삼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르드게는 그 길만이 에스더와 유다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즉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에스더를 사랑해서 그래서 유다의 상황을 알리는 것이요, 그리고 에스더를 사랑해서 에스더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자녀를 위한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부모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또 악행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언약궤를 들고 나아갔다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그 일로 인하여 엘리도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한나는 어렵게 얻은 그 아들 사무엘을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아브라함 역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이유도 그것이 아들을 위한 최선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최선의 길, 또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최선의 길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들을 그 하나님의 요청 가운데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녀를 위한 최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 그것이 자녀를 위한 나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결코 자녀를 위한 최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것이 내 생각에는 그것을 자녀를 어렵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자녀가 힘든 상황에 놓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내 생각에는 이 길이 나를 위한 것인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최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과 역행을 하게 됩니다. 엘리처럼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그 이유를 깨닫게 합니다. 그제서야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마음을 깨닫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학과 취업과 사업의 성공과 또 삶의 물질적인 것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는 응답만 하시면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응답된 후에는 자신의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따라서 늘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내 가정이 잘 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나갈 때에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 없이 평안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그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내가 가야 할 길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